우리 2026년도 교회 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디자인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이며 오늘 2026년도 새해 첫 주일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뉴욕에 30년 가까이 산 사람이 뉴욕에 대한 특징 3가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뉴욕의 특징 3가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야경이 정말 끝내주게 멋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야경 다 보셨죠?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안 보신 것처럼 그러세요. 저도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멋있잖아요. 사진만 봐도. 그래서 얼마나 이 야경이 멋있는지 낯선 남녀라도 같이 그 야경을 보고 있으면 서로 어느 정도냐? 사랑에 빠질 정도래요. 그 정도로 황홀하고 멋있다고 합니다.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귀 대시면 꼭 손잡고 부부끼리 가서 한번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뉴욕의 실상인 이 바닥을 보면 대부분의 시내가 더럽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그 실제적으로 길바닥은 어떻다? 더럽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또 뉴욕에는 골목골목도 으슥한 데도 많아서 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수시로 앰뷸런스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뉴욕이라고 하면 패션의 도시, 자유의 연신상, 센트럴 파크 등 활기차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실상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말한 뉴욕의 특징은 바로 늘 이 도시는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공사가 많대요. 사실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도 부산은 참 공사가 많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해운대로 이제 수영 강변으로 가보다 보면 어디에서 센텀 부분에서 대심도 그 도로 때문에 지하 터널 도로 때문에 지금 공사 한참 했잖아요. 제가 온 지가 이제 2년 반 좀 넘었거든요. 최근에 이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아주 완벽하게 끝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나 오가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부산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손님들을 맞으러 가거나 누구 데려다 주러 부산역에 가끔 가요. 그럼 부산역에 가다 보면 항상 거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사예요. 언제 끝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참 부산은 공사가 많다는 이미지를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가졌는데 사실 부산만이 아니죠. 모든 도시는 사실 어때요? 공사가 다 많아요. 그리고 공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먼지도 날리고 또 시끄럽고 도로도 불편하고 교통도 막히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 30년 정도 뉴욕에 산 사람한테 듣고는 그 들은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저분하고 불편한 도시 왜 살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그런데 왜 이런 뉴욕에 사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뉴욕에 30년 가까이 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뉴욕의 진짜 매력을 소개할게요. 뉴욕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분야의 끝이 있는 도시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예. 야구는 어떤 팀을 응원해야 합니까? 누가 LG라고 했어요? 돌 맞아 죽어요, 여기서 자칫하면. 예. 야구는 어디를 응원해야 돼요?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해야죠. 저도 롯데 응원합니다. 응원은 해요. 근데 보지는 않습니다. 야구를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응원은 해요. 그리고 경기 결과만 보고 왜 롯데 또 졌냐 막 그래요. 근데 선수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졌냐 이것만 내가 뭐라고 하죠. 이겼으면 좋겠다. 롯데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부산이 좋아요. 그런데 뉴욕에는 어떤 팀이 있어요? 뉴욕 양키즈가 있어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야구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양키즈를 어디 가서? 뉴욕에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거야. 또 뉴욕 가면
어떤 도시냐? 패션의 도시, 패션의 도시. 여러분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 보셨어요? 그 배경이 어디예요? 뉴욕일걸요 아마? 확인해 보세요. 패션의 도시예요. 뉴욕에 유명한 뉴욕 패션 학교가 있어요. 그게 지금 송도에 지금 와 있거든요. 분교로, 캠퍼스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또 여러분 뉴욕에 뭐가 있냐면 돈 좋아하시죠? 돈. 돈 하면 또 뉴욕에 뭐가 떠올라요? 예? 세계 금융의 허브를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이 있죠. 월가가 있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고층 빌딩도 즐비합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 뉴욕은 세계 최고라 할 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의 끝판왕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뉴욕은 그게 뭐 야구가 되었든 패션이 됐든 돈이 됐든 뭐 고층 빌딩이 됐든 뭐 야경이 됐든 자기의 사랑이 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분야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도시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야경이 있고 세계 최고의 것들이 즐비하다 해도 자기의 사랑이 거기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뉴욕은 그저 어떤 도시? 크기는 하지만 야경도 좋긴 하지만 지저분한 길바닥과 사고가 많고 곳곳이 매일 공사 중일 뿐인 매력 없고 불편한 도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런 곳에 사세요라고 누군가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쩌면 교회가 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주로 했는가? 우리 한누리교회가 되었든 다른 교회가 되었든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들 대부분은 어떤 말들입니까? 긍정적인 말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사람들마다 하는 말들 대부분 들어보면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요. 교회에 솔직히 문제 많죠. 사건 사고도 많죠. 관계의 상처와 아픔으로 갈등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오해도 많이 하고 또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오해가 많아요. 어제 제가 우연찮게 13년 만에 제가 서울에서 지도했던 청년 한 명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당신은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가 되어서 한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었던 집사는 지금 예전에 저랑 같이 출석하던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출석하고 있어요.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왜 교회를 떠났냐고 물어봤어요. 궁금하죠. 왜 떠났냐?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청년 열심히 활동하다가 임원도 하고 저랑 같이 활동 열심히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부부였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시어머니가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에서 서로 껴안고 다녔냐? 너희들 교회에서 뭐 했냐? 하면서 꼭 교회만 갔다 오면 시어머니가 어디서 뭔 얘기를 들었는지 꼭 이 아들내미한테 특히 며느리겠죠?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누군가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신들에 대해서 자꾸 고자질을 하듯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또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자꾸 아들내외에게 너희들 뭐 했냐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사람들의 입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도무지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아예 교회를 그래서 옮겼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지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대체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시설입니까? 아니면 예배드린 모습입니까? 아니면 설교입니까? 아니면 뭐 교회 뭐 전도? 아니면 선교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활동?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아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도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교회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뭐다? 사람이다. 뭐가 아니라?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봐요.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가장 먼저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교회가 매우 불편하고 전혀 매력이 없는 곳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뉴욕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도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확장되고 경제적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변화되면서 반드시 그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길도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건물도 지어야 하고 새로운 기반 시설, 가령 지하철이나 지하 터널 같은 것을 새로 공사해야 하고 또 때로는 기존의 것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기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죽은 도시가 아니라면 어떤 도시든 반드시 공사 현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 세상에 존재하는 이 현실적인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왜 불편하게 느끼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완벽하게 지어진 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에 있어요? 지어져 가는 중에 있어요.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교회는 저마다 뭐 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 중입니다. 어떤 교회든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들이 교회에서 느끼는 모든 불편들은 다 교회가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편을 느끼는 것이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는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의 행동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나의 인격의 모습이 더 나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나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이에요. 근데 공사하다 보니까 나에게서 먼지도 나고 시끄러운 소리도 나오고 누군가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불편을 느끼는 것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도 불편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여러분 목사 때문에 불편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낄걸요? 성도 때문에 목사는 불편을 느껴요? 안 느껴요? 네, 느낄까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좀 편하게 쉬시면 조금 불편을 느끼긴 합니다만, 여러분 누군가에게나 우리 모두는 불편을 줄 수 있어요. 왜? 우리도 한참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성장 중에 있잖아요. 지어져 가는 중이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뉴욕은 밤의 야경은 화려하지만 그에 비해 낮에는 지저분한 길거리의 민낯이 보이고 사건 사고가 많고 공사 중인 곳도 많아서 결코 모든 사람에게 다 매력적일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섬길 때 한 청년이, 지도하던 청년이 간호사였는데 한 달간 뉴욕에 연수를 갔어요. 가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여기 뉴욕역보다 서울역이 더 좋아요. 여기 센트럴 파크보다 올림픽 공원이 더 좋아요. 그 당시 저희가 올림픽 공원 가까이 살았거든요. 수시로 올림픽 공원에 갔었거든요. 여기요 너무 지저분하고 건물도 너무 낡았어요.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에요. 그 도시를 사랑하지 않는, 그 도시에 자기가 사랑하는 뭔가가 없는 이방인의 눈에는 그곳이 그렇게 매력적인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저 지저분하고 낡은 도시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사랑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도시는 뭐예요? 세계 최고의 매력적인 도시예요. 야구가 되었든 패션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밤의 야경이 되었든 그곳에는 분명 세계 최고의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다른 모든 불편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가장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곳이 됩니다. 교회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는 분명 많은 불편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관계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아직도 성장 중에 있고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 때문에 항상 피곤하고 힘들고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고 누군가 묻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 다니세요? 아니 왜 많은 교회 중에 하필 그 한일교회를 다니세요?
많은 불편한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 그것도 이 한누리교회 다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공사 중이라 늘 시끄럽고 불편한 이곳이지만 바로 이곳에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초소가 됨을 믿습니다. 교회를 얼핏 볼 때, 그냥 얼핏 볼 때에는 공사 중인 사람들의 모습만 보입니다. 교회의 공사 중인 모습만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여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유, 많은 불편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의 사랑이 되는 이유, 또 사랑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매일매일 벌어지는 늘 시끄럽고 불편한 바로 이곳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처소로 삼아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기 센텀에 대심도 공사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 해운대 가는데 그 길 불편해, 그것 때문에 나 거기 안 가. 그러면 무엇을 놓칩니까? 해운대를 못 가요. 해운대의 멋진 낭만을 놓치게 됩니다. 아니, 그 불편한 공사 때문에 해운대의 멋진 낭만을 놓쳤어야 되겠습니까? 야, 저 부산역에 공사가 많아. 나 부산에 가기 싫어. 부산역에 가기 싫어. 그럼 부산역에 안 오면 뭘 놓쳐요? 우주의 중심인 부산의 매력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르세요? 세계 최고의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황혜선 목사 발 소식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세계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 중심에 있는, 중심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황혜선 목사 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몇몇 공사 중인 시끄럽고 불편한 현장 때문에 이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시는 일을 놓쳤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위대하게 이 교회를 또 이 사람들을 지어가실까 하는 기대를 놓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뜻,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중에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멋진 공사를 위해 우리 모두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는 단순한 벽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하여?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지고 연결되어 결국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결된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이란 그냥 다른 것 위에 다른 것을 쌓는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딱딱 들어맞는 규격화된 부품을 단순하게 조립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완벽한 조립식 건물이 아니라 서로 부딪혀서 서로의 모난 부분이 서로 깎여 나가면서 안 맞던 부분이 맞춰져 가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디자인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안 맞는 나의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깎여져 나가야 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안 맞는 부분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깎여져 나가야만 합니다. 연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딪히고 깎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없이는 결코 우리가 연결될 수 없고, 그러한 연결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정말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미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나 혼자 거룩해지는 곳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과도 연결되어 함께 성전이 되어 가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 의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아프신가요? 사람 때문에 아프십니까요? 아프십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있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아프세요? 사람들 때문에? 저도 아픕니다. 다 아파요. 당연합니다. 서로에게 딱 맞게 연결되기 위해 지금 부딪혀서 깎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맞추어져 가는 중입니다. 공사 중인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까지 왜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장차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죄로 인해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다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통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하시는데,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한 복과 생명과 은총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무엇을? 교회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되어가는 과정은, 지어져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하나로 회복시키시는 거대한 우주적 공사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면 단지 우리끼리 친해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져오는 복과 생명과 은총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맞추어가는 과정을 통해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해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삶의 예보, 삶의 기쁨과 행복, 삶의 참된 의미와 같이 인격의 성장과 성수, 성령 충만의 능력과 기적, 예배의 기쁨과 감격, 성경과 봉사를 통한 행복과 만족 등을 느끼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가 속한 교회로부터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교회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단 1cm라도 성장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이니까. 저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여러분 서로 양해를 구하십시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솜과 먼지가 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완공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